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회적 거리 4단계에 따라 좌석의 10%까지 현장 예배 참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9시와 11시에, 녹화 영상은 오후 2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10% 현장 참여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020년을 위한 행정당회가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서울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성례식 진행이 2주차 온라인 교육을 이번 주에 진행을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답식은 11월 6일 토요일에 있으며 모든 대상자는 신앙 간증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입금자명 표기 방법으로 본인 이름과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50구역 고 최현원 집사님 장례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44구역 김동기 집사님 장례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오늘 가족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성도 간의 위로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임 광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유치부를 수고해 주신 임승진 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을 하십니다. 예배 후 잠시 인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 예배 후에 잠시 자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천동 성경 읽기 마라톤 713번 최춘하 집사님, 714번 민경순 권사님, 716번 권지연 집사님, 717번 이춘환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추운 날 이제 11월 18일 날 목요일 수능일인데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언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실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한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임금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주 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얻는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정욕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여 주시소. 복된 주일 이 아침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가을녘 들판에 오곡이 익어가고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네 인생과 신앙에도 가을의 결실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낮게 엎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면서도 여전히 지우지 못하는 세상의 욕심과 아직 다 버리지 못한 미움이 남아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큰 시험 앞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남은 시간이 되게 하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창기하로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취업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장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재훈 담임 목사님을 연역에 보내어 주시고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2년을 준비하는 행정당회와 예산당회, 인사당회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제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임 후 첫 새해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 사역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마지막 시대의 한국교회와 지역사에서 우리 연희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다음 세대와 전도사역,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사역의 발걸음을 아버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갈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사랑이 흘러 넘쳐 세상에서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서 구원을 얻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사 저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과 그 유가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갑작스럽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코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결핍을 은혜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과 교만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녀의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장가가는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결핍의 시대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구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생활의 염려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물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하고 여러분들 많이 달라진 거 아세요? 네, 지난주하고 옷이 많이 바뀌셨어요. 네, 지난주까지는 약간 초가을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확 겨울이 된 느낌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강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결핍을 은혜로 채우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러셀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나폴레옹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큰 제국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을 부러워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신화 속의 인물 헤라클레스를 부러워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여도 결핍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가 많이 모자라십니까? 네, 돈은 항상 모자라죠. 그리고 건강도 항상 모자랍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기쁨이 모자라다. 나는 사람 만나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관계에서 오는 결핍이 너무 크다. 나는 정말 효자인데 부모님을 만나기 어려워서 거기에서의 결핍이 매우 크다.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 또 모든 부분에서 삶의 모자람,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분도요, 물어보면 다 어려움이 있죠. 왜 그렇죠? 결핍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있을 때보다 상대적인 결핍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결핍이 상대적으로 느껴지죠? 상대평가가 아니라 또 절대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순간순간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죠. 때로는 결핍으로 인해서 분노가 찾아오기도 하고 분노와 정반대의 감정같이 느껴지는 우울함이 또 무기력함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맞이한 결핍의 문제입니다. 결핍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어떻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과 정서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죠.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또 자주 만날 수 없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또 다른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결핍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쓴뿌리가 되기도 하죠. 이 결핍은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현재의 자리에 머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결핍들이 있습니까? 정서적인 결핍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결핍이 있습니까? 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인정의 결핍, 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까? 또 이런 결핍을 또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라는 2차적인, 3차적인 근심들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핍을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영양 결핍이 있으면 영양을 채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고 이 결핍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성장을 멈추거나 죽기까지도 하는 것이 결핍의 문제입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 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결핍의 문제들 앞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결핍을 대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들이 먼저 볼 텐데요. 사울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대신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겼던 모습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가장 직접적인 사건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나에게 올려드릴 영광만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울은 인정받고자 하는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도 그냥 죽이고 전리품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죠? 전리품도 다 가져왔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왕도 잡아왔어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헛된 영광을 다 받지 않으시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세운 걸, 내가 너를 인생 가운데 보낸 걸 후회한다.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면 내가 정말 나치를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속 썩이는 거 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나치를 말았어야 되는데 낳은 것에 대한 후회가 이제는 배우자에 대한 후회까지도 가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후회도 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 이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일종의 신적인 슬픔을 표현한 것이죠. 그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결핍을 도대체 어떻게 대했길래, 하나님 앞에 삶에서 찾아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길래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울의 결핍의 근원을 먼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결핍의 근원의 문제,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상실의 문제가 사울의 결핍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냈어요. 사울이 원래 왕가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은 아주 작은 지파, 왕이 저기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왕이 되었기에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 쥔 이 손 아래로 모래가 빠지듯이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 안에 나의 공로와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만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되죠. 이솝우화 중에 여러분 욕심 많은 개 얘기 아시죠? 강아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입에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데 다리를 건너다가 강물에 비친 또 다른 강아지가 물고 있는 고기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빼앗으려고 월월 짖다가 입에 있는 고기 덩어리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판본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판본에 보면 결말을 더 심화된 결말을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서 그냥 고기 덩어리 하나 잃어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떨어진 고기, 강물에 빠진 고기 덩어리를 건지려고 욕심 많은 개가 강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고기 덩어리 하나 잃어버린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욕심 많은 개의 결말이에요. 우리가 결핍을 온전한 모습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안에 은혜가 없고 욕심만이 가득하게 될 때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잃어버리는 분노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사울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의 결핍, 그중에 가장 사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거예요. 거룩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건 그의 세워진 기반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신이 왕이 됐으면 내 능력으로 버텨보겠는데 사울이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그에게 모든 기반이 사라졌어요. 자기 자신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큰 두려움과 걱정이 사울 왕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염려했는지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이제 거룩의 결핍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이 거룩이 결핍이 찾아오자 모든 것이 사라져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느껴지고 모자람이 느껴지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당장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 거 해야지. 예배드림의 기쁨이 사라지니 말씀을 듣는 것도 비생산적으로 느껴져요.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하나.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트렌드를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읽어봐야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도를 하면 뭐하나. 기도할 시간에 내가 직접 뭔가를 해야 내 삶이 이 부족함, 이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거룩의 결핍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자꾸 그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의 심화, 사울은 결국 평안과 기쁨을 다 상실하게 돼요. 평안과 기쁨이 상실된 자리, 그 자리 그냥 두지 않죠. 그 자리를 비집고 악한 욕망이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런 악한 욕망이 잠시 손님처럼 왔다가 사라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되었어요.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그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다 보니 마음의 주인이 없다 보니 내 마음이 영적인 무주공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악한 욕망이 들어와서 죄악의 온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악의 열매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맺히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여전히 아직 왕이에요. 그의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아직 남아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핍이 발생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결핍.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로부터 떠난 거룩의 결핍. 그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의 현장이 사라지게 되자 그는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이 찾아왔어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빨리 이 빈 마음을 채워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말씀이 지금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기도의 결핍이 찾아온다. 예배의 결핍이 찾아온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있다는 증거를 끊임없이 사울에게 보내주셨지만 사울은 그것에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것으로 그 영적인 결핍을 육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자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들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마치 이전에 사울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모습들이 사울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로서 이러한 말씀이 들렸다면 함께하는 동역자의 잘됨을 축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미 악령이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시지 않는 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자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급속도로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투와 부러움은 구분할 수 있어요. 질투와 부러움은 누군가 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는데요. 부러움은 건강한 내면의 감정으로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질투는 그렇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는 죄와 결이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라는 건 죄처럼 죄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부러움이라는 거는 내가 부러워하는 상대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시기와 질투는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없어요. 상대가 사라지거나 상대가 나보다 완전히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사라질 수 있게 돼요. 결핍으로 인한 악한 욕망이 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 자신도 변했지만 또 뭐가 변했어요? 다윗을 보는 사울의 시각 또한 변하게 되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어떤 존재였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존재였어요. 별로 신경 써야 될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자신을 위로하는,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다윗을 동역자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게 되었고,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 나라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다윗이 가져온 승리의 전리품, 다윗에게 주목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죄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울에게 다윗은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주었던, 자신을 위로했던 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한 단낱 어린 소년도 아닌 당장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점점 이렇게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자 평소 같으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기 망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8절을 공동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이 말이 비위에 거슬려 몹시 화를 내어 투덜거렸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을 돌리고 나에게는 고작 수천 명을 죽인 공밖에 돌리지 않으니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평안과 기쁨이 상실되니까 삶에서 당연하게 해왔던 상식적인 결정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잘 되는 모습들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왕이 되기 전 베냐민 지파에 순수했던 청년 사울은 사라지고 여호와의 영이 떠난 표독한 사울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핍을 은혜로 채우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로 채우고자 할 때 찾아오는 결과가 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죄가 단회적으로 한번 끝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막 자라고 있어요. 은혜의 상실과 하나님의 영의 떠남, 시기와 질투, 이 욕심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죄가 사람처럼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데 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사울의 이 결핍은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결핍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던 사울, 다윗을 바라봤던 눈빛이 9절과 같이 바뀌게 되었어요. 9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더 잘되게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결핍이 만들어내는 악한 욕망과 죄로 사랑하는 동역자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였어요?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때였어요. 이 날이 바로 정점을 찍은 날이었어요. 더 큰 죄를 지을 준비가 되었던 사울의 마음 가운데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욕망, 그리고 그것이 입술로 나왔죠. 근데 입술로 나온 욕망이 이제 어떻게 돼요? 죄가 실행이 됩니다. 악한 욕망이 죄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우리는 사울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게 돼요. 주인이 없는 사울의 무주공상 같은 마음에 찾아온 그 시기와 질투, 그 안에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10절에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기록하는데 다른 번역본에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사울과 온 집안이 발작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만큼 이 하나님 안에서의 결핍을 은혜로 채우지 못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 하나님 안에서 비정상적인 분노를 사울이 표출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고.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이 자신 안에 있는 결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우지 못하니까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우울함과 분노와 극단적인 모든 생각들이 자리 잡아서 떠나지 않게 돼요.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까지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시지만 이 뒤에가 더 안 좋아요. 이 뒤에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을 전쟁 중에 죽게 만들려고 저기 변방에 천부장으로 보냅니다. 이건 뭐예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시 그랬나 봐요. 다윗도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음란의 죄가 가득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그 결핍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자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다윗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다윗은 점점 흥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점점 흥하였고, 오히려 사울은 그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 채우고자 하니까 그는 점점 쇠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에 모자란 부분이 뭐가 있으세요? 어떤 결핍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결핍이 있으세요? 아니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세요? 기도에 대한 결핍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결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진로, 또 우리 자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어떤 관계의 결핍을 갖고 계십니까? 결핍의 장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능으로 채우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반해서 우리는 결핍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결핍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는 과정 또한 실패나 아니면은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은혜의 기회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기회라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왜 결핍이 없었을까요? 다윗 역시 성경에 이새의 아들로 기록하죠. 그 중에 첫째나 둘째 아들도 아닌 기록되지도 않는 저 뒤에 있는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아들로 기록해요. 예전에도 보면 주로 장남들 그리고 첫째, 둘째 위주의 삶이었지 지금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는데 수천 년 전의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그냥 집안에 일하는 자산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도 그런 결핍 가운데 자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17장 45절에 그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갑자기 이때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얼마나 크게 느꼈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풍요로움 앞에 자신들의 결핍을 초라하게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칼과 창과 모든 갑옷으로 무장한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물맷돌 하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연소함과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다 채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풍요가 넘친다고 생각하는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죠. 결핍이 아닌 충만한 용사로 세우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현장은 우리가 싸울 만한 현장이 아닌 현장이 훨씬 많아요. 재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가 골리앗처럼 더 큰 모습으로 서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항상 다윗과 같이 작은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사람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결핍을 대하는 진정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우리의 창이요 방패가 되셔서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내가 모든 것을 은혜로 감당하겠다. 캐치프라이즈로 딱 걸어놓고 뛰어가는 건 쉬운데 제일 어려운 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핍과 고통을 대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서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성숙한 모습. 사실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그럼 상상해 보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로부터. 이제 너가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윗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도 함께 찾아왔을 거예요. 왜 그렇죠?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디 소문도 못 낼 일입니다. 예전으로 얘기하면 역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을까?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고민이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세우는 왕이었다면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키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눈에서 먼 곳에서부터 이 다윗이 성장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력까지 만들어 갖고 어느 날 도심으로 쳐들어오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순종하지 않게 하셨어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순종하게 하셨는데 그 상황은 뭐였어요? 소년의 때부터 지금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사울왕 옆에 가게 하셨어요.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워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그동안도 결핍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기름 부으시고 지금 현재 왕인 사울왕 옆에서 저를 왜 두려움에 떨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기다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의 삶의 결핍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고 수금을 타게 하실까? 그 삶에 질문을 던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순종하고 기다리기로 작정을 해요. 다윗은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 분별력을 잃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계속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떠난 자가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안타깝게 되는구나라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보며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는 그 소년의 때부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왕 옆에 붙여주셨던 그 결핍을 넘어선 두려움의 시간은 진짜로 다윗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였어요. 5절에서는 결핍을 은혜로 채울 때 그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은 다윗을 대우하기 위해서 보내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결핍을, 그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남들이 볼 때 다윗이 죽을 것 같았던 그 세계는 어느 것 하나 무너지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다윗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계셨어요. 다윗의 상황의 결핍, 그 위기는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자리마다 흥왕하게 되었어요. 그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흥하였고 오히려 그 결핍을 약점으로 삼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졌어요.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그는 변방의 목동에서 왕궁에서 수금을 타던 악사로 그리고 이제는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결핍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러다가 나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릴 시간이 나에게 과연 있는 것인가? 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사치가 아닐까?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결핍을 채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이 자리가 과연 소중한 자리인가? 저는 그런 영적인 모든 자리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꼭 들어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결핍 가운데 자신이 코너에 몰렸을 때 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긍휼을 구했어요. 신기하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를 같이 맞대응하면 뭐라 그래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예전에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것처럼 동해보복법이라 그러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그 사람 한 대 때리는 건 죄가 아니야. 정당방위야 라고 심지어 법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당시에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되니까요. 오히려
내가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품게 되었어요. 너그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결핍을 은혜로 채운 자의 아름다운 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왕으로서 사울을 존중하기로 작정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울왕의 목숨을 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요. 정말 많이 코너에 몰려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정말 많이 힘들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더 많이 믿음으로 교제하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그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장 1절에서 5절에 그 요나단의 말씀이 사이에 끼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해하지 않았어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울이 쫓기던 때에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와 같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교역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열심히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볼 때 정말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자의 너그러움이 우리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드러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결핍 가운데 시험에 들었다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만 보아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핍을 은혜로 채우지 못하면 공연히 칼을 쥔 자가 돼요.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돼요. 그러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성도는 마음 가운데 미움의 영이 사라집니다. 모든 이들을 용납하게 되고요.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들어와도 손님처럼 잠시 왔다가 갑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도 하세요. 악령에 부림받는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이게 우리가 정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22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당의, 정책당의, 인사, 예산, 각종 위원회 또 소모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방법대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핍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문제도요, 돈 문제 돈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채우는 거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 또 다른 관계를 아무리 이어다 붙인다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모든 결핍의 문제의 현상은 다를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주의 은혜로 채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외로움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괴로움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막막함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답함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든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그래야지만 또 다른 결핍이 발생하지 않아요. 저는 이와 같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예요? 결핍을 자신의 공로로 채우느라 수고하고 무거웠던 너희들의 인생을 이제 내가 나의 은혜로 채워주겠다.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저는 다윗이 얼마나 결핍과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 우리는 시편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제가 있는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희 집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그 시편의 끝은 항상 뭐였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됐든 제 마음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충분히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리라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결핍은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야 채워지지 않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운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필요한 것을 채우지 말고 꼭 필요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든 실패가 없습니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 결핍을 은혜로 채우며 하나님 안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결핍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관성으로 인하여서 자꾸 우리의 이전의 방식으로, 옛사람의 방식으로 우리의 결핍을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핍을 내 스스로 채웠던 수많은 실패를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악순환 가운데 건져주사 결핍을 은혜로 채우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초대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결핍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열심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를 또 유치부를 4년간 또 열심히 섬긴 우리 임승리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가실 때 많이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 한 말씀 듣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12월부터 귀한 연희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4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했는데요.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사랑들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부서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의 이제 사명이 더 굳어지는 시간이 되었고 소명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연희교회에 와서 이제 결혼도 하는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녀도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잠시 휴식하며 가정을 또 세우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쓰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유치부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승리 전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지 알 수는 없으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또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 시간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핍을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